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신 이 말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한 문단이 끝나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목자와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은 양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 양을 치는 목자와, 그리고 그 울타리와 또 양과 이런 유목민들의 삶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해보도록 하죠.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진실로, 진짜 참 강조용법이에요. 진실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자들은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 9장에서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 사건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9장 1절을 좀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랍비란 선생이여, 이런 뜻인데,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을 죄와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도 어디에 몸에 병이 들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 그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네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건히 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아, 내가 원했던 좋은 환경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막 다 욥의 가정과 같이 다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죽었지요. 아내는 욥의 몸에 악창이 들어서 너무너무 밤에 잠을 잘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이 절망 속에, 자식은 다 죽었죠. 재산은 다 날아갔죠.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그래도 기댈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이겠죠. 그런데 그 아내마저도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며 저주하고, 당신이 믿던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집을 나가버려요. 자, 혈혈단신, 혼자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 기가 막힌 상황, 누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저주받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자식들이 생일 잔치할 때 혹여라도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일락에 빠져서 범죄할까 싶어
잔치가 끝나고 나면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자녀들이 심중에라도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예배를 드리며 사죄하며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이렇게 힘썼는데 이거 정말 답답한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오죠. 동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고난당하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친구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누워있으면 같이 눕고 옷을 찢으면 같이 찢고 이게 뭐냐면 너의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거든요. 처음에 친구들이 욥과 같은 행동을 하며 이해해 주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욥이 그래도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르게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솔솔 이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각은 말을 해야만 시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걸 말로 하면 큰일 나 문제 만들어. 그런데도 여러분 그 생각을 말로 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한마디씩 이제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너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더 힘들었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고난을 당할 때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셨거든요. 너무너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시잖아요. 사탄이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죠. 당신이 복을 주니까 그러지. 당신이 모든 거 잘 되게 하니까 그러지. 누구라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대적자가.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 모든 것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고 믿었던 친구들도 불신을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아이 아니야. 그런 딸 아니야. 그런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우리 원찬의 모든 가족들 또 이 말씀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부모가 죄를 지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부모 때문인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거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여러분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짜 양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너무 현재의 삶이 힘들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앞을 내다보아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창문이 다 막혀 있지만 항상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은 다 돌담으로 둘러쳐져 있어도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뭐냐 알았다. 네가 이제 사방을 볼 게 없으니까 나를 찾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사방에 놀 친구가 많으면 아버지 생각 안 한다니까요. 친구들하고 낮에 나가서 재미지게 놀면요 엄마 아빠 생각 안 나요. 배고프고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친구들 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고아인 아이는 나는 부모가 없구나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고아일지라도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 때는 그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사방으로 둘러보아 여기저기 이제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많이들 바쁘잖아요. 뭐 친목계, 뭐 주변 동네 무슨 이웃 뭐 하여간 동창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그러한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그 평강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죠. 눈을 뜨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침을 뱉으셔가지고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 해요. 자, 그때에 오히려 눈 멀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눈을 뜨고 성경도 잘 아는, 그건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능통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대적자가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앞에 있는 말씀 잠깐 이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35절, 9장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맹인에게 너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아니 어디 죄인으로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분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한다면 이분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했더니 이들이 막 네가 지금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냐 하고 내쫓아버려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신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 눈뜬 맹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사람의 아들로 온 그 인자.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내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분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믿습니다. 증인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죠. 그저 깡통 가지고 남들에게 이제 이게 귀는 열려 있으니까 쨍그렁 던져지는 동전잎 떨어지는 소리에 늘 목말라서 저거는 얼마짜리일까? 오늘은 얼마나 모였을까? 얼마나 목마른 삶이었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이 안 되는 세계였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더 바랄 게 있을까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는데 뭘 더 바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먼 소경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확 믿어진다. 여러분 확 믿어지는 그 순간 내가 믿나이다. 믿기를 원합니다. 아,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구나. 야,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눈먼 소경이었던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실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의 은근 보화를 발견한 것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된 자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육신의 눈은 나면서부터 가려져 있지만 눈을 뜨게 하셔갖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로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보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쨍하고 뜨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인생인 것 같고 버림받았
떴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내가 이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광활한 그 세계가 있구나. 아무나에게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이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노다지 캐러 다니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노다지. 어딘가에 막 금광 이렇게 숨겨 있는 거. 그거를 평생을 말 타고 다니면서. 왜 그러죠? 그거 발견하면 일확천금이라 그러죠. 이거 발견하게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한 것은 그런 보화를 발견한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올해 수요 예배 마지막 드리는 예배예요. 수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2023년은 오늘로서 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영원한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이 천국을 더 사모하게 돼요. 길을 가다가도 사모하게 돼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님,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나요? 그래서 옛 선견자들, 선지자들, 믿음의 선인들 많이 추억하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죠? 경제적인 궁핍, 직장을 얻을 수 없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하거나 사자굴 속에 넘겨지거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있는 소망은 딱 하나예요.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나. 하늘로 가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시나. 이 고난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끝날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너무 재미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왜 그랬죠? 자원하여 자진 반납했어요. 바울 사도를 보실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보았지만 별거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왜요? 쇠하지 않는 영구한 나라가 있음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편히 살 수 있는 형편을 주셔도 우리의 자녀 세대가 거기에 창념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돌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셨을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너가 살아낸 것에 대한 너무 감동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주님께서 씌워주는 면류관 너무 감동이 되셔갖고 주님이 상급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계 진짜 보니까 싫지 않은 세계예요. 주님 아니에요. 무슨 저에게 이런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섬겼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주님 발 앞에 그 면류관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천군천사와 함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눈을 번히 뜨고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왜죠? 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의 성품이 교만이에요. 그 마귀의 성향이 그대로 있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에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막 부양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우리로 문이 있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라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들은 강도며 절도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착한 무엇인가를 함으로 내 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절도며 강도는 누굴까요? 이 시대는 절도며 강도가 없을까요? 바리새인들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수두룩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오늘도 보니까 MBC 라디오 방송에 이 암흑의 이제 이름을 떠올리는 것도 이제는 아주 지겨워요. 여러분도 그냥 듣는 것도 아주 그냥 제가 그러니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듣는 것도 지겨우실 건데 저도 말하는 것도 아주 지겨워요. 그런데 일반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요. 왜 그렇죠?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개선 장군이 되는 거지. 다시 살아 돌아오려고. 지금 사회법정으로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의 문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의 문화나 예술이나 언론이나 모든 건 다 같은 한 패예요. 동성애 축복한 게 뭐가 죄냐? 요거 가지고 자꾸만 이제 머리 글자가 그거예요. 제가 댓글을 쫙 썼어요. 성소수자를 축복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어느 집단의 이단과 사이비 집단보다도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교한 거다. 성경을 왜곡하는 하나의 방편이 동성애자들에게 죄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미혹하고 있는 거다. 그 하나의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 심중에는 너무나 많은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성삼위일체를 동성애적 관점에서 신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갖고 이렇게 누추하고 모욕을 하고 능멸을 하는 이런 사람들 편파보도하고 편파보도하지 말고 정정보도해라. 한쪽 얘기만 듣고 그러지 말아라. 한 국가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지 않는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 칼을 빼앗아야지. 의사협회가 가만히 있으면 다 같이 공범자이다. 법원에서도 그 소식을 알고 제소를 했는데 그거를 무혐의 판결을 하면 다 공범인 것이다. 이웃 나라에 법이 있는데 이웃집에 가풍이 있는데 옆집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말이 되냐? 당신들은 왜 기독교가 정한 하나님의 성경에 준하는 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교리와 장정에 따라서 판결하고 하거늘 이래라 저래라 무엇이 잘못되니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지금 가당한 일이냐? 이러고서는 댓글을 잔뜩 장황하게 써놓고 나왔어요. 삭제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전부 담을 넘어서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가는 절도며 강도예요. 이 시대에 이 미혹하는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것도 짬뽕 저것도 짬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그들도 예수님 얘기하고 그들도 성령님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은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어느 관점에서 회개를 얘기하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회개를 얘기해요.
열심히 교회 안 나온 거, 새벽기도 안 나온 거, 부모한테 잘못한 거, 사회봉사 안 한 거. 여러분 그거 사회봉사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거역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분별하면서 들으세요.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나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전하기는 전하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의 회개를 말한다. 그래서 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교회에 올가매는 거예요. 저 나무개 집단이 지금 그런 사례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헌금을 다 빼내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회개 엄청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회개지. 당신들 지금 자유마을 뭐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밖에 모집해 오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시오. 이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분별이 되시나요? 당신들이 지금 1000명을 모집해 오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게으르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공산국가가 될 텐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다 그냥 핑계치고 저 광화문 우리 월요 광장 기도회 할 때도 보면 그냥 뭐 이거 그 추운 데 앞에다가 놔두고 자유마을 가입하라고 그러고서는 앉아 있어요.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구나.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불쑥불쑥 혈기가 나지? 성질이 나지? 아, 내 자식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 왜 이렇게 막 그냥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지? 주여, 제 힘으로는 정말 안 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하나님 없이도 막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불쑥불쑥 왜 이렇게 솟아나오지요?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에 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철저한 죄라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주님 이게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딱딱한 땅을 보세요. 딱딱한 땅. 여러분 묵어뒀던 땅을 호미로 막 그냥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옥토가 되나요? 평생 걸려요. 늘상 듣는 말씀인데 맞아 머리는 동의가 하는데 어느 순간 반석에서 물이 팍 튀어나오듯이 어느 순간 진짜 그렇네. 아 이렇게 이게 죄인이었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순간이에요. 그 죄에 대한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첫 술에 배부르지 않잖아요. 밥 한 공기를 먹을 때도 다 먹었는 데까지도 배가 안 부르다가 마지막 한 번 먹을 때 아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네 하고 그 조금 남은 거 그 반 숟갈인데도 안 들어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국에 아무나 그냥 머리로만 알면서 진짜 속에는 막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이게 막 탐심으로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맨날 그냥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깨달을까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게 천국이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숑 하고 데리고 가시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회개했다 생각하더라도 또 목욕했는데도 또 막 각질도 벗어지고 생기고 이러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지난주 당회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도록 교단적으로도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셨구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러한 이 표어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그게 행함이에요.
목회자가 행할 일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치라고 그러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단이 어떻게 되든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든 구별되든 더러워지든 가만히 있으면서 표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고달팠죠. 1년 동안 힘들었죠. 여전히 앞으로 갈 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졌던 자들이에요.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내 거 없어요. 다시 살려주신 분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내신 문으로 모든 집도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은 주인이 허락한 주인에게 키가 있잖아요. 요즘은 다 번호키들을 사용하는데 아빠와 엄마가 번호키를 만들어서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즘은 시부모님한테도 잘 안 가르쳐준대잖아요. 불쑥불쑥 찾아올까 봐. 주인 마음이에요. 아들이어도 며느리여도 내 마음이에요. 시어머니 안 가르쳐주고 싶으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난 딸이라도 친정엄마 내 집에 오는 거 싫으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준다고 법원에 가가지고 내 속으로 난 새끼가요 글쎄 번호키 안 가르쳐줬어요. 소송할 수 있어요? 누구 편 들어줘요? 딱 출가해서 갔으면 그 사람의 딸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 문지기. 자, 그 다음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9장에서 말씀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절대로 아버지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가는 거지. 근데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양의 목자라. 그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당당하게. 오직 목자만이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내신 그 길로 들어가도록 따르도록 허용하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사실은 반복적인 거예요.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딱 문지기가 있다가 목자가 와. 그러면 문지기는 어떻게 하죠? 그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문지기로 그 문을 열도록, 누구의 문이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자,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안 계세요. 말씀을 남기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주의 종들에 의하여 선포될 때에 그 주의 종의 사명이 그래서 정말 엄중한 거예요.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법을 잘못 해석하고, 여러분 의사가 해부학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의사가 됐다. 그럼 그런 사람은 의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의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지, 법관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 법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건 오죽하겠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고 내가 만약에 막 박사가 됐어야 이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겠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떡하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한글을 터득하지 못했어도 오히려 이분들은 얼마나 또 총기가 밝은지 몰라요. 과거의 어르신들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 정말 무학자이신데도 깨닫는 게 웬만큼 공부한 분들보다 더 잘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시다. 오히려 세상에 머리에 많이 든 사람들은 막 설명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혼이 그분들은 더 맑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요. 제가 이 어린이들 겨울에 이제 성경 읽기를 겨울에 이제 성경 통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면서 질문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웬만한 어른들이 하는 질문보다 더 깊이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IQ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을 잘 깨닫고 잘 믿고 천국에 간다면 못 가요. 갈 사람 없어요. 다 상대적이니까. 뭐 한동훈 법무장관 IQ가 175래나요? 책 3권을 동시에 볼 수 있다더라고요. 부러봐. 그건 부러봐요. 왜냐? 왜 부러우냐? 다른 거 부러운 게 아니라 막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막 그냥 다 암기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딱 하나 때문에. 다른 건 아니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야, 뭘 걷어먹으려 그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5번 읽었는데 안 외워진다. 10번 읽고 10번 했는데 안 된다. 20번.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른 회개했어요. 죄송해요 주님. 불성실함.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데 뭐 IQ 200이어가지고 막 그냥 스캔이 돼가지고 쫙쫙 하면 성경 읽겠어요?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걸 너무 감사해요. 매번 할 때마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가만있어 봐. 그 말씀이 어디쯤 있었는데 사무엘에 나오던 말씀이던가 항상 다시 찾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막 IQ가 막 높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IQ 높은 것 같아요. 안 높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세상적인 가방끈이라고 그러죠. 길고 짧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양, 주님이 택하신 양, 천국에 들어갈 자, 그들이 뭐라고요?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해석할 때에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막 신천지며 뭐 요즘 장난 아니죠. 막 대놓고 포교 활동하는데 거기 가니까 뭐 대학생들이 많다. 청년들 막 유명한 대학생들 막 정명석에 가니까 막 무슨 어디 여대생 어쩌고 다 속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명문대학 나왔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대학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혹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대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거는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이단이 전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뭔가 이상한데 할렐루야. 세상 학문이 짧은 사람들도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쉽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분별력을 주셔요.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 가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를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 능력의 능력. 여러 가지들을 분별을 하면서 어느 곳으로 해야 할지를 기가 막힌 그 길들을 내시는 누가요? 성령님이. 지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 하다 보면 여러 가지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범사육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변호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종들은 물론이려니와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략,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략에 있는 거예요. 책략이라고도 하죠. 책사라고도 하죠. 모략가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전략. 바둑 둘 때 뭐 앞에 있는 것만 두는 사람이 있고 막 투수 뭐 앞에 이렇게 막 내다보는 사람. 신앙의 길은요, 저 영혼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항상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너머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공중공중 뛰어가면서 장애물 경주 있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양이 누구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을 때 제 언어의 표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이 회개 얘기하고 뭐하고 할 때 저거는 다 사기치는구나. 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미혹을 당합니까? 내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스승이시잖아요. 얘야 그건 아니다. 저거 지금 늑대다. 절도다. 강도다. 절도와 강도가 왜 들어오죠? 도적질해 가려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나중엔 생명까지도. 강도가 그러잖아요. 돈 주면 안 죽일게 이러잖아요. 돈 주면 안 죽일게 하고 돈 뺏고 안 죽이는 강도 보셨나요? 자기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주고 돈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강도가 오는 목적, 절도가 오는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뭐죠? 이 길을 분명히 가고 있다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도와줘야 하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교회 다니다가 세상 편하죠. 그런데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다수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자꾸만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1대1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1대1의 관계 속에 집중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두루뭉술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그곳. 왜요?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잖아요. 이 소수는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이 있어도요 이 소수,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1000만이 둘러친칠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천군 천사가 딱 둘러 호위하고 있는 것을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을 왜 내놓죠? 이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꼴을 먹이시고 양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리저리 배가 실컷 부르면 물가로 인도하시고 졸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하고요. 어느 목사님이 성지에 갔을 때 유목민들 양을 많이 치는 데 가가지고 진짜 실험해 봤대요. 그런데 양들마다 다 이름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을 치는 이제 그 주인의 목소리하고 아주 비슷하게 성대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름을 부르는데 절대로 아는 척을 안 하더래요. 근데 그 양의 주인이 이름을 부르니까 다 남의 이름 부를 때는 신경 안 쓰는데 자기 이름 부를 때는 다 그렇게 목자에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금수도 그러한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올 1년 동안에도 예배 생활에 승리하신 여러분은 정녕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따라오셨어요. 내년에 아니 후년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은 막 하루가 다르게 경제에 대해서도 보니까 뭐 카페가 하루에 몇백 개씩 문을 닫고 뭐가 문을 닫고 막 아주 막 엄청 경제가 어렵다 막 이렇다 저렇다 막 많은 얘기들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한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관심은 가져야죠.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마치 눈먼 소경 된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았는데 그 영혼을 통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에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주변국을 다 먹여 살린 것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야단인데 뭐가 어렵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야단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을 통하여 목자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마음껏 하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다. 절도며 강도인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게 하시고 그 빠져있는 영혼들을 오히려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온 우리 모두 우리네 인생 끝자락까지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